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세 높으신 우리 장로님의 그 찬양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무엇을 권하고 계시는지 밝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엄마나 아빠에게 배고프다고 투정하는 일, 그 일까지 하면 잘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배가 고프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요리 잘하는 게 아니라 라면 끓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저는 아직 청소년 수준인지라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는데 라면은 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른들인 엄마나 아빠는 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엄마는 배가 고프면 어찌 하나요? 맛있는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섬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님께 달라고 투정만 합니다. 기도만 한다는 말입니다. 청소년쯤 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그래서 내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작은 일이라도 만들어서 뭔가 일을 하는데 작은 일 해놓고 크게 자랑합니다. 이게 청소년쯤 되는 어린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 잘 안 합니다. 할 일을 스스로 찾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자 하고 이 일을 만들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아기들인가요? 아니면 청소년 수준인가요? 아니면 성숙한 어른들의 신앙인가요?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살아있다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잠들었거나 병들었거나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움직임이라도, 작은 움직임이라도 있습니다. 신앙이 잠든 교회나 성도나 병든 교회나 성도나 움직임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움직임이 아니라 내 육이 원하는 것에 대한 움직임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의 교회나 성도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일을 찾습니다.
이 일을 만듭니다. 세상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내 육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작은 일이라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살아있는 믿음은 나이가 많다고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어린아이가 어른들보다 더 성숙한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심부름을 받습니다. 이 싸우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지 아이들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데 심부름 갔다가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뭔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블레셋의 그 대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저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가? 나 참을 수 없다고 해서 거기서 일을 만듭니다. 내가 나가 싸우겠노라고. 어른들도 겁이 나서 나서지 못하는데 내가 하겠노라고 일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너 안 돼.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를 거둡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일에 나섭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가 훗날에 왕이 된 후에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올 때에 그는 또 일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그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냥 장막을 하나 쳐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때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좀 지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그는 마음에 품습니다. 꿈을 꿉니다. 그 일을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많은 자재가 필요한데 이게 단시간에 준비할 수 없으니까 준비하자 해서 성전 지을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너는 싸움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는 안 돼. 거룩한 성전 짓는 일에 너 말고 네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할 터이니까 너는 좀 그냥 가만히 있어. 다윗은요, 이쯤 되면 삐져서라도 준비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짓지 못할지라도 내 아들이 짓는데 어렵지 않도록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아들의 성전 건축 준비를 얼마나 잘하는지.
훗날에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너무너무 수월하게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이 세상 최초의 예배당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경배드렸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탄절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요,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일을 보았어요.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된 저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는 놀라운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 나라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마음이 쓰여집니다. 자기 일도 아닌데 궁금합니다. 도대체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이제 탄생하실 것을 나타내는 별이 생겼는데 저 별을 따라가 보는 게 어떨까? 친구 셋이 의논해서 이 일을 만듭니다. 박사들이라 하면 적어도 30대 이상 40대는 됐을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아니 자기 나라 안에 일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유태 민족들의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그걸 따라가 본들 무슨 일이 있을지 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는데 이 일을 만들어 버립니다. 준비합니다. 예물도 준비합니다. 길을 찾아서 떠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일도 아닌데 일을 만듭니다. 그 믿음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 최초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면 기도만 하고서 앉아 있다고 그게 좋은 믿음 아닙니다. 기다리는 인내심이 많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으로 좋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드셨던 청지기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주인이 1달란트와 2달란트, 5달란트를 종들에게 나눠줬잖아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맡긴 것 잘못하다가 그것까지 잃어버릴 게 염려가 되니까 땅속에 묻어놓자 해서 땅속에 고스란히 감추어 놓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성경에 보니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누가 칭찬받았습니까? 바로 일하기 시작했던 종들이 칭찬을 받았고, 이런저런 염려로 인해서, 염려는 핑계였고 게을러서 일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사람의 한계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을 앞에 문제로 내어주시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기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남자만 이스라엘의 인구 계산법은 남자만 계산하고 아이들은 또 뺍니다. 그러면 5,000명이라고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느냐고 제안을 하십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열심히 계산해 봅니다. 이게 도대체 음식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음식을 준비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돈이 준비된다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어디 가서 사오는가? 계산해 보니까 불가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계산 가지고 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머리 굴리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 쓰고 계산하면 불가능으로 매듭지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역량으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 마을로 들여보내서 스스로 해결하고 오도록 그렇게 합시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어떤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이 좀 벅찬 일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습니다. 첫째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람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누구 도시락 가지고 온 사람 있으면 좀 내놓아 보시오. 아니,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도시락들을 다 가지고 왔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셨음에 도시락 한 개라도 찾아보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한번 도시락 한 개라도 찾아보자. 일을 시작했더니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지금도 무리인 줄 알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 이건 안 된다고, 우리 기도해야만 된다고, 기도를 1000번, 10,000번 해도 기도만 하는 자와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손 놓고 있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은 같이 일하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 하고 일을 만들고 추진하고 움직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손 놓고 있지 말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하다못해 할 게 없으면 열무라도 사서 김치 만들자. 나 이거 상당히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우리 한번 다육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좀 해보자 하는 이 중심이 그것 가지고 뭐가 되겠느냐고 비웃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이게 얼마나 귀한 중심인지 몰라요. 문제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다육이를 하는 것도 아름답고 김치 만드는 것도 아름답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행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0.1%라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일은 즉시로 멈춰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성전도 세워졌고 우리가 그래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첫 번째예요. 만약에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도중에 김치하는 양념 생각이 나고 누구에게 팔 것인가가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0.1%라도 있다면 그 일은 즉시로 멈춰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 여리고성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목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갈릴리 호수와 밑에 쭉 내려가면 사해가 있는데 그 중간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로 지치고 지쳤는데 여리고성 하나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해주실 수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백성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것만은 네가 좀 해야만 되겠다. 순종을 시험을 하십니다. 성을 무너지게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일을 하나님은 시키셨습니다.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그렇게 해라.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평소에는 침묵하다가 신호가 있으면 소리를 질러라. 나팔을 불어라. 아니 보세요. 걷는다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나팔 분다고 소리 지른다고 침묵한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셨으니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지경까지 순종하는가를 끝까지 보십니다. 한 바퀴 돌았는데요. 전혀 신호가 없어요. 매일같이 엿새 동안 돌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잖아요. 6바퀴 돌 때까지 전혀 아무런 신호가 없습니다. 마지막 바퀴를 돌았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했던 것, 훈련 아니면 훈련을 했는데, 첫째는 걷는 일, 이것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걸었으니까. 그리고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뭐 피곤하고 막 그러면 모세한테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대들고 함성 지르고 몸에 배인 게 소리 지르는 일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면 여러분들 말이 없어지잖아요. 40년 동안 경험했던 게 침묵했던 일이었어요. 백성들이 움직일 때 날마다 같이 했던 게 법궤를 중심으로 나팔 부는 일이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잘할 수 있었던 게 이 네 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것 외에, 네 가지 외에 다른 것을 시키셨다면 주님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시도조차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걷는 일이라면, 잠잠히 침묵하라면, 소리 지르라 하신다면, 나팔 불라 하신다면 그것만은 자신 있습니다. 그거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지금 뭘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문제로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백성들만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도 함께 돌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도 함께 돌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나도 함께 돌 터이니 너희들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약속이요 증표가 법궤 함께 도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바퀴, 1000바퀴 돈다고 해서 하나님 없이 이게 무너지겠어요? 하나님은 순종만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만 보셨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가 무너뜨려야만 되는 우리 교회만의 여리고성이 있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너무너무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는 것을 여리고성의 경우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3개월 전에 제가 설교 말미에 엉뚱한 얘기 했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이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께 내어드릴 열매가 없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고 했잖아요. 나 이거 하나 좀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 설교를 듣던 여러분들 중에 저 놓친 내가 이제 나이가 먹더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네. 이런 생각 가지고 계셨던 분들 있다는 것 저는 너무 잘 압니다.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여기에 부정적인 말씀을 한 분이라도 했다면 저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침묵으로라도 그냥 넘어가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안 될 것 같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의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8평을 짓고 있습니다. 8m에 4m 넓이의 교육관을 지금 또 짓고 있습니다. 그 넓이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저 카페 길이가 제가 재어봤더니 딱 8m예요. 옆으로는 예매 마치고 가서 한번 보세요. 테이블이 2개 있고 여기 테이블이 있잖아요. 이 테이블 끝 여기가 4m예요. 상당히 크게 짓습니다. 안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니까 이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8평을 왜 짓는가 하면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 어제 온 문자예요. 40도가 넘기 때문에 그 예배에 참여하러 오는 분들이 3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게 땡볕에 밖에서 그냥 다 기다리고 있다가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됩니다. 우리가 짓는 40평, 실내 평수가 아무리 40평이라고 해도 이거보다는 훨씬 크지만 거기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지금 지붕만 하고 어저께 이제 바닥 공구리 쳤다고 그래요. 거기서 함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헌당 예배 그친 다음에는 이 벽 처리를 하고 문을 달고 해서 교육관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도움과 직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까지는 우리 교회가 지출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줄여서 한 500만 원을 준비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한교회에 처음 왔을 때 교회는 2명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여학생 하나하고 할머니 한 분하고 2명이었습니다. 3년 지나니까 여성교 회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데 금방 땅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뭐 시작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때 여성교 회원들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성교 회원들이 매일 봄에 나무를 하러 다녔어요. 그걸 양수리에 역에 가서 타고서 병동시장에 가서 매일 새벽 팔아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아보자고 여성교 회원들이 시작을 하니까 성전이 지어지더라고요. 온 지 3년째 되던 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몰아내시기 전에 저는 조한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떠나지 않으면 이 조그만 신방을 해도 오전만 하면 다 끝나잖아요. 평생 여기서 목회를 할 터인데 뭘 하면서 평생 여기서 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적지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해서 시작된 일이 김장 행사였고, 장애인 초청 행사였고, 휠체어 만들어서 주는 행사였고,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이 조그만 마을에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엎드려서 기도만 첫날 만날 한들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숙한 성도들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힘을 얻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서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100일 기도를 정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로 끝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우리 작은 이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초이까지 알려졌습니다. 40명 정도의 교우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노라. 이제 우리 조한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는 40여 명의 교회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게 능력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뭔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꿈부터 꿉시다. 더 크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꿈꾸고 있는 이 꿈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아멘.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는 조금 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과 같은,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진 것이 없다, 할 힘이 없다. 그리고 손 놓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자세만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이거 너무 쉬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조한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꿈꾸게 하시고 그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나온 날들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 이후로 우리 조한교회가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총회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지금까지 이루었던 일들보다 더 크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